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주성이가 있는데 이제 주성이는 뭐 주성이랑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의사가 뭐 신학자들 중에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 중에 의사이면서 이제 신학자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 조금만 몇 명만 나열하면요, 물론 다 따지면 엄청 많겠지만 몇 명만 얘기를 하면 에라스투스가 있고요. 그리고 세르베투스, 뭐 모르셔도 되는데요.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로이드 존스, 그리고 알버트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의사였으면서 동시에 목사님 혹은 이제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이제 16세기 사람이고요. 이 두 사람은 이제 20세기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아는 이름이 있나요? 네. 누가 제일 유명할까요, 여기서? 자신이 없으시네요. 슈바이처가 제일 유명하죠. 슈바이처 다 아시죠? 네. 그 슈바이처입니다. 그 슈바이처. 여러분들이 아시는. 네. 자, 그리고 좀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르베투스는 제가 2주 전에 한번 언급을 했고, 이제 뭐 에라스투스는 뭐 거의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여기 4명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라스투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정교일치를 주장했습니다. 정교일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삼자교회 아시죠? 중국에 약간 삼자교회식으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국가가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에라스투스주의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의 견해를 지금도 따라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세르베투스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위일체 이단입니다. 화형을 당했죠. 이거는 16세기 이단이고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유명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되게 중요한 분입니다. 거의 뭐 20세기 뭐 최고의 설교자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또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의 거의 큰 형님 같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집을 읽고 설교가 뭔지에 대해서 그때 좀 새롭게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자, 그리고 오늘 얘기할 사람은 사실 슈바이처입니다. 말이 뭐 쓸데없이 많이 길었지만 우리가 슈바이처 하면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거든요. 대단히 이제 훌륭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의 슈바이처를 얘기한다면 사실 이 슈바이처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슈바이처가 의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신학 박사학위도 있거든요. 근데 슈바이처의 신학 박사의 내용이, 박사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역사적 예수라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어떤 이론이죠. 어떤 이론에 대한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이 논문 제목이 뭐
더 퀘스트 오브 더 히스토리컬 지저스에서 역사적 예수 탐구.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라는 이 이론이 물론 슈바이처 이전에도 있었지만 슈바이처가 이걸 주장하면서 더 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주장하면서 더 지금 만개를 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 역사적 예수 이론이 아직도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거의 지배하고 있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 서점에서 신학책을 사려고 하면 이런 제목을 가진 책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 왠지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예수님 연구하는데 뭐 좋은 거 아니야. 해서 사서 읽을 수도 있는데 읽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뭐 안 사는 게 좋은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 성경의 예수님과 자, J라고 쓸게요. 역사의 예수님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의 예수님을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로 예수님을 연구할 때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쉽게 말해 증거입니다. 증거. 고고학적으로 이제 증거를 찾는 거예요. 막 땅도 파고 예수님이 실제로 갔던 갈릴리 가서 막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요. 메시아고 그리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고 부활, 뭐 승천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게 이제 성경의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역사의 예수님. 자, 하나님이란 증거 찾을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것도 뭐 증거가 어디 있어. 기적도 없다는 거예요. 기적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부활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부활도 안 했고 부활 안 했으니까 뭐 승천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한테 그냥 목수예요. 목수. 목수였는데 좀 똑똑해서 제자들도 데리고 가르쳤던 교사예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한테 밉보여서 처형을 당했다.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예수는 목수고 교사고 그냥 처형을 당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기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가짜다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면 믿는데요. 그래, 성경의 예수님 하나님이고 메시아야.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 하나님이야? 라고 물으면 아니래.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냐고 물으면 아니래.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네, 그거 믿는데. 그러니까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을 분리시킨 겁니다. 종교로서는 믿는 겁니다. 성경에 따라서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래.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막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얘기합니다. 찾아가서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요? 에이, 그거는 증거가 없지. 근데 뭐 종교니까 이건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 대단히 많고요.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 이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병이요. 오병이 뭐죠? 떡 5개죠. 떡 5개, 그래,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 이거 성경에 나왔어요? 네, 성경에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증거 있을까요? 증거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증거 없으니까 가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떡이 남아 있을까요, 거기?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떡이랑 물고기가. 당연히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미 썩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실제로도 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보고 증거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진짜 원래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사람들은 불신앙적으로 항상 생각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부활하신 몸을 사실 몇 명에게 안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이 없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하버드 대학이니 뭐 옥스퍼드 대학이니 아무리 좋은 대학교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게 실은 이게 전제의 문제입니다. 이 전제 이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카도시 아카데미에 김민호 목사님이 이제 전제에 대해서 강의하신 내용인데 그걸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시대에 항상 문제는 전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면 그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해도 결국은 예수님 없다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전제의 문제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나보다 똑똑하니까 그 사람이 무조건 맞을 거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똑똑하지만 멍청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실제 역사의 예수님이라고 100%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은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사실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신성과 인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인성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언제 이 교리를 정립했냐면요. 에베소 회의에서 칼케톤 회의일 겁니다. 430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D 430년.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게 거의 160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이제 주장해왔던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분명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고 인성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실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성으로는 완전한 하나님, 인성으로는 완전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를 언제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 두 개를 혼합시키거나 그리고 흡수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성보다 신성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막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냥 쫙 흡수를 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커피 믹스하듯이 이 두 개가 막 짬뽕으로 이렇게 막 섞여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성으로는 완전한 하나님, 인성으로는 완전한 사람.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수월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만질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못 만진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 중에도 그렇고요. 자, 신성으로는 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신성으로는 못 만져요. 인성으로는 그래요. 만질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셨을까? 하긴 뭐 이런 질문은 좀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 신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신성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불멸성과 무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셨냐고 했을 때 신성으로는 죽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성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인성으로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도 인성으로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성은 무소부재입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게 마치 공기와 같이 영으로서 온 세상을 덮고 계신 게 신성이에요. 그래서 신성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죽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성으로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제약이 있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인성으로는 죽으실 수도 있고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도 있고 승천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만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루터파 교회인데요. 그 사람들은 신성이 인성을 흡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빨려 들어가서 이제 만질 수 없고 실제로 승천도 승천한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신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오늘날 몰몬교가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분명히 완전한 사람으로서 몸을 가지고 승천한 걸로 우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실제 있는 장소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요. 실제 있는 장소로 우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설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냐면 자꾸 이거 만질 수 없다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내면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몸으로 죽으셨는데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예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부활은 영혼만 부활하는 걸까요? 몸만 부활하는 걸까요? 몸도. 그래요. 몸도 같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항상 우리가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는요. 그 사도신경에도 보면 몸의 부활을 믿는다 하죠.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넣었는데요.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장례에 대해서, 교회의 장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역사 속에서 장례를 할 때 무엇을 더 권고했을까요?
자, 1번 매장, 2번 화장. 뭘 더 권고를 많이 했을까요? 네, 그렇죠. 매장을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꼭 이거 매장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화장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30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는 매장을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가급적 매장하도록 교회 그 헌법에 보면은요, 매장하라는 그런 법조항이 있을 정도로 매장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왜 매장을 강조하냐? 그렇죠.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백적 차원에서 매장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해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불로 태워서 다 없애버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제 성도들이 혹여나 몸의 부활을 안 믿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장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매장을 할 때도 이제 정장을 입히고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할 때 옷 입고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정장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부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매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과거와 오늘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했을 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고 싶은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사실 예전에 우리 학교 그 철학 교수님 중에 강영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병원도 없었고 의학 기술도 없다 보니까 그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사람들이 옆집에 장례식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고, 또 직장의 동료가 갑자기 어느 날 죽어버리면서 갑자기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과거에는 항상 죽음을 항상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 시대는. 그래서 이런 죽음을 항상 경험하고 죽음을 항상 그들이 목격을 하면서 그들이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죽음 뒤의 소망에 대해서 항상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신앙에 깊어질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뭐 애들도 지금 주성이 주차이도 있긴 하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야 할까요? 저는 중학교 때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뭐 예수 하나님을 막 열심히 믿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진짜 하나님 있을까? 진짜 예수님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요, 내가 신앙에 관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신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저는 솔직히 저도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신자를 바라보면서 제가 뭘 느끼게 되냐면 와 이거 진짜 악하다. 아 진짜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 교회를 바라봐도 악하다. 그리고 성경 읽으면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도 가짜고 신자도 악하고 교회도 악하다. 이런 생각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제 인생에 절대 풀리지 않는 하나의 물음의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는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죽음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죽어야 하는지를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도무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왜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언젠간 죽어야 하지? 이거에 대한 답을 도무지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다가 결국 제가 돌아오게 된 건 성경이었어요. 성경밖에 답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앞에서 내 죽음을 해석해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내가 죄인이라서 죽는다는 걸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신자가 악한데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신자를 내버려두지?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나 같은 죄인 지금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 얼마나 악해요, 교회들.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성경도 나 같은 죄인의 눈으로 보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것도 진짜라는 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로 좀 센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실 분을 찾아야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타락하고 이제 쓸데없는 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리석고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역사적 예수 연구, 예수님이 가짜니 진짜니 그런 거 들어보면은요 진짜같이 들리긴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언제나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왜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길로 빠지게 될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사실, 이 생각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